이번 주 요절 한번 보시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시편 144편 12절 말씀. 아멘. 그죠? 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풀으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이죠. 시편 144편에는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겠습니다라는 확신과 고백을 가진 그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주신 복이죠. 오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생업과 관련된 복이고요. 세 번째는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복입니다. 자녀의 복, 생업의 복, 보호하심의 복, 이렇게 세 가지가 약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다 걸고 사는 신앙인들에게 내가 너희 자녀들을 책임져 주겠다, 너희 생업과 함께 하겠고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다, 이렇게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복은 자녀의 복이죠. 자손들의 복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은 늘 항상 어리지 않습니까? 늘 돌보아 줘야 되겠고, 늘 무엇인가 해줘야 되고, 또 늘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런 대상인데,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시켜 주시면 장성한 나무들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성한 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잎이 청청하고 향기로운 꽃이 있고 또 실한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게 큰 나무들, 장성한 나무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유약한 자녀들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의 인생들을 책임져 주실 때 나중에는 또 자식도 혼자서 든든히 서 있고 그늘을 통해 향기를 통해 열매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엄청난 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장성한 나무와 같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야지만이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이지, 부모님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루하루 또 멋진 인생 만들어가는 것이 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큰 씨앗을 심고 또 큰 복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모퉁이 돌은 초석이 되는 돌입니다. 꼭 필요한 돌이죠. 근데 궁전의 양식대로 이렇게 잘 다듬었죠. 궁전에 있는 모든 기둥, 모든 어떤 그런 세워진 그런 각 모퉁이들을 다 돌아가 보면 그냥 막 되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전부 조각이 되어 있고 아주 깔끔하게 이쁘게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필요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딸들을 하여금은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그런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좋아지는 복, 자녀들이 갈수록 좋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어디 가서든지 꼭 인정받고 사랑받는 복,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죠. 근데 성경의 철저한 원리 중에 한 가지는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복이 된다. 그 어떤 의미겠습니까? 첫 번째는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한 가지 의미고요. 부모들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크기 때문에 그들도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또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복이 한
일정 부분은 부모들의 신앙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복이 있고요. 또 일정 부분은 자신들이 부모들의 신앙을 보고서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받으면서 자신들도 또 여호와를 섬기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 직접 그 신앙을 통해 받아 누리는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신앙과 복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런 그 가정의 그런 원칙이죠. 그것은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꼭 나누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대까지 이르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또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또 갈수록 좋아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평소 가졌던 그 바람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려고 노력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을 쓰려고 노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갈수록 좋아지는 복, 인정받고 사랑받는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주실 것입니다. 당대도 행복하지만 후대가 더 복이 많은 귀한 가정들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인물과 관계된 부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또 말씀 가지고 다른 거 공부하는데, 오늘 인물과 관계될 이 마지막 인물을 아나니아로 정했습니다. 아나니아로.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이제는 세워졌죠. 초대교회의 특징 두 가지요. 내적으로는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고요. 외적으로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받죠. 초기에 핍박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주고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고 다니는 게 복음이었죠. 그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으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걸랑요. 그랬으니까 율법대로 비추어 보면 어떤 뜻이냐면 유대인 집단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을 인정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집단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면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인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과 그 유대 집단과는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관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기 때문에 둘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힘이 셌던 유대인 그 집단들이 당연히 초대교회에 핍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막 도망 다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의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핍박의 선봉장에 섰던 그 한 유대 청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는데 스데반의 이 순교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행했고요. 예루살렘 거리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뒀죠. 핍박을 하는데 아주 선봉섰죠. 완장을 두르고 갑질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다메섹에도 이제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그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원정 핍박까지 갈 정도의 그런 사람이죠.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죽음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사흘의 기간이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그 암흑 시간을 그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서 그걸 경험했던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 시간을 그가 보내면서 사흘 동안에 아주 그냥 초죽음 당해서 예수님 만난 후에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사울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핍박자를 초죽음 사흘 동안 거의 반 죽여 놓으시고 다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오늘 말씀의 중요 내용이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용하시죠.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 그리고 이제는 그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보게 했고 먹게 함으로 기력을 회복시켜서 그를 사명자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에 있어서 처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갖고 사명자로 그 거듭나는 그 순간에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초죽음이 돼서 사흘간 동안 지옥을 경험했던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시 사명자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돼서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인물이죠.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가시면요.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요. 9장에는 그냥 객관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22장에 바울이 간증 속에 들어가 있고요. 또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간증할 때도 또 이 9장의 사건을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22장은 이제 천부장에게 구출당해서 끌려 들어가다가 백성들 앞에서 한 자기 변명인데 그 속에 이 9장에 있었던 자기가 경험했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일이 간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셔서 26장 보시면 26장에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할 때 또 이 9장에 있었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걸 또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9장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이고요. 22장과 26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경험한 것을 간증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요. 22장 12절 보시면 그가 아나니아를 이야기하는, 소개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자기의 간증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죠? 아나니아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볼 때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 볼 때도 경건한 사람이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봐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좀 소개하는 내용이죠. 그가 눈을 뜨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아나니아 또 대화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에 대해서 아는 내용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도 경건하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평판을 들어봐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조화 있게 어우러진 우리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아나니아였다 그렇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말씀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빨리 깨닫고요. 또 어떤 사건을 말씀을 가지고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중에 공통점들입니다. 예언자들 대부분 다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를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건을 말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충실한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말씀의 고민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멘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나니아도 결국은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말씀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왜 이에게 이런 증거를 보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계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자꾸 대하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꾸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회개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또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벌이셨을 때 그것을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잘 해석할 수 있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실제 음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오면 뭐가 확실하냐면 자기 감정이 덜 개입되기 때문에 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기도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교통하는 방법이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자기 감정이 들어갈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막 하다 보면 막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잘하면서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적이 더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14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14절 가시면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말이죠. 14절 그가 또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나니. 그죠? 하나님을 뭐라고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는 분들은 구약을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모세오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거기 의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주셨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이번에는 너를 택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메시아를 만나게 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예수를 통해 너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다메섹 사건을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바울에게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빛으로 만나서 눈을 멀고 사흘 동안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초죽음이 되어서 있었지. 그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사건이다. 네가 메시아를 만난 사건이고 네가 사명을 받은 사건이다. 그것을 바울에게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잘 알고 바울에게 조근조근히 잘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이 정말 아나니아하고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나니아의 그 신앙이 그렇게 잘 정령이 된 것이죠. 마음이 맞아야 함께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잘 맞지요. 뜻이 맞아야 함께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의 동역자를 구하시는데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부지하면 그 마음도 맞추기 어렵고 하나님 뜻도 깨닫기 어렵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시간들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되었다는 감사가 있으면 더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 하나님과 마음이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기회를 주셨다는 감격이 있으면 또 말씀을 꽉 붙들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또 일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형편을 또 잘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고자 하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일하기 싫어하면 일하기 싫어한 대로 그대로 놔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헌신하는 사람은 세상에 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꼴밤한 데만 때리면 전부 엎드려 갖고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들 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다리시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깨닫는 사람을 기다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세워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행복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살면서 가장 큰 면류관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과 투자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으셔서 언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 맡겨주시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 멋진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9장으로 이제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집가라는 거리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13절 오늘 9장 13절 14절 보시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오늘 아나니아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대충 짐작하시죠?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러 죽였습니다. 지금 다메섹에 온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라고 온 것입니다. 그 악한 자에게 가서 저보러 안수하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되묻는 것입니다. 되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내키지 않는 것이죠. 왜? 그 핍박했던 사람, 자기들에게 핍박하고 많은 교회를 타격을 입히고 지금 다메섹까지도 그 핍박하러 원정은 그 사람을 가서 안수하라고 하니까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그게 솔직한 아나니아의 마음이고 실은 다메섹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당장 자신들을 잡으러 핍박하러 왔는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를 주저앉히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쌤통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보러 가서 안수해라, 눈뜨게 해라, 기력 회복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싫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갔다가 그런 일을 하러 갔다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또 다메섹에 있는 그런 성도들과 동역자들이 또 싫은 소리 할 것 아닙니까? 눈총 줄 거 아닙니까? 복합적으로 하기 싫은 것입니다. 이거는 유익될 일이 하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망설이면서 주님께 되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자에게 호의를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까? 제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버티는 것이지요.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죠? 주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일꾼이다.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을 사람이다.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차한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택한 사람이다. 가라. 내가 내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일꾼이니까 가라. 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을 사람이니까 가라. 그런 것이죠.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17절입니다. 조금만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한 더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감정적으로 싫었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 호의를 베풀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다메섹에 있는 같은 동료들과 성도들에게 눈총받기도 싫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 내가 세운 일꾼이다.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 고난받을 사람이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군소리 없이 갔습니다. 갔죠. 근데 그 마음에 얼마나 동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서 뭐라 그러냐면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형제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오기 전까지 그는 원수였습니다. 원수였었는데 피해 당기고 도망 당기고 막 어떻게 지만 뭔가를 뻔때를 보여줘야 될 그런 원수였는데
그가 갑자기 꼬꾸라져 있는데 쌤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께서 가라는 것이죠. 내키지 않았습니다. 원수에게 무슨 호의를 베풉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가 택했다, 내가 세웠다,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을 일꾼이다. 그때 아나니아가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안수하고 요나같이요 대충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형제 사울아, 그 첫 호칭부터 그가 자기 감정을 완전히 꺾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원수가 아니라 주님이 택한 사람이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택한 사람이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감정으로도 용납할 수 없고 상황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일꾼이다라고, 내가 대꾼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알겠습니다 가서 그에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일꾼들의 공통점 가운데 또 하나는 대부분 순종입니다. 순종.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머리로도 인정해야 되고 감정도 꺾어야 되고요. 의지적으로도 실천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 지정의를 다 꺾어야 되는 것이 순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안 간다고 버팅기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카운트 펀치 한 장 먹고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갔죠. 갔는데 회개하시오 대충 전했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막 승질냈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요나의 순종은 100%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감정도 아직 꺾지 못했고요. 의지도 다 꺾지 못했는데 그 정도 해갖고 하나님의 니느웨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 요나의 모습이 진짜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라는 이분이 정말로 이게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원수인데 감정까지 다 꺾고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그에게 다 안수하고 세례 베풀고 또 음식 먹여서 다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주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그런 어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엄청나게 귀중한 첫 단추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많이 부각은 되지 않죠. 그렇지만 순종함에 있어서 아나니아 같은 순종할 사람은 그 성경에 그렇게 없습니다. 지정의를 다 꺾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찾기 어렵죠. 아나니아가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힘을 얻고 그 3일을 지옥 생활을 체험하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받고 세례받고 음식 먹고 그때부터 다메섹에서부터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복음이 엄청나게 로마까지 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는데 그때 그 사도 바울의 첫 출발을 하게 하는 그 첫 단추 역할을 하고 첫 징검불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정도까지 다 순종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속에 내가 말씀에 충실해야겠다, 가까이 해야겠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고 키워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0을 요구하셨을 때 내가 몇 가지 순종할 수 있을까? 물론 사안에 따라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셨을 때 분명하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늘 자신의 기도 시간마다 저도 순종하고 싶은데 제 순종의 지수가 10인데 어느 정도 됩니까? 하나님 늘 묻고요. 또 물으시면서 그 순종의 그 지수를 자꾸 높여가는 것이 신앙이 성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 이런 것들을 늘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또 훈련해 나가는 것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
나의 믿음에 맞는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내 믿음보다 조금 더 위의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맞는 것 하면 잘하죠. 조금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조금 위의 것을 요구하셨을 때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한번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무시되어진 것도 많이 있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요구하셨던 것에 대해서 못 들은 척하고 무시된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부응하지 못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때로는 이제 한번 해보려다가 또 실패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순종해야겠다는 의지를 늘 마음속에 키워가는 것만큼은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씨앗에서 주께서 믿음을 키워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경건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신앙을 갖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경건한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내 주변에서 경건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숨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신앙에 도전을 주고 누군가의 사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또 누군가의 신앙에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는 또 그런 것을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한번 밟고 성장했다면 누군가가 또 우리를 한번 밟고 성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 좋은 경건한 그 동료들을 통해 한번 도움을 받고 믿음이 성장이 됐으면 본인도 등짝 내주어서 누군가 그것을 밟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돼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좋은 전통으로 이렇게 자리 잡으면 교회는 든든한 교회 되고요, 건강한 교회 되고 전통 있는 교회로 계속 꾸준히 발전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등짝을 밟고 믿음이 좀 성장했을 것입니다. 예전 누군가에게 등짝을 한번 내줘서 누군가도 내 등짝을 밟고 한번 믿음이 성장하는 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 가지시고 우리 등짝 신앙 가지고 서로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는 교회 만들어 가시고, 또 그런 전통 속에서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사명도 아주 마음껏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